4월 18일 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5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스가랴가 환상을 본 지 2년 정도가 흐른 뒤의 이야기인데요.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을 여쭈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중인데 우리가 아직도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5월과 7월을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느냐? 5월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성벽이 무너지고 마을이 불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월은 언제냐? 그들의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었던 그다랴가 암살을 당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70년 동안 5월 그리고 7월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유를 주시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해왔는데 정말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들이 사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 심지어 우리는 낮 12시부터 금식이라면 11시 55분까지 배부르게 먹으면서 금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 곧 하나님을 위한 진짜 금식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종교적 행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심지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우리 가족을 위한 그 집을 문을 열어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금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금식도 했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11조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제의 삶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했고요. 등을 돌리며 듣지 않고 귀를 막았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손을 내밀고 있어도 내 눈앞에 뻔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외면했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아주 단단함을 의미하죠.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들이 손을 내밀어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99마리의 양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99마리를 산중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바로 목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두려워 떠는 그 상황을 마음에 품고 그 한 마리를 찾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99마리가 되어서 연약한 한 마리,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혀를 차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힘들면 나오지 말지, 힘들면 하지 말지, 힘들면 그냥 집에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를 포기하는 세상과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는요, 언제든지 99마리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언제까지 기억해야 하고 언제까지 마음을 써야 하고 언제까지 위로해야 합니까? 마지막 단 한 사람이 웃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고 울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나름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큐티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교회 생활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뉴스송아이의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언제까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찾아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함께 울어야 할까요?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11조의 원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주변에 힘들어하던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듣지 않고 고개를 돌린 채 길을 막지 않았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힘들 때 나도 너희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삶은 이웃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저는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함께 찾으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길을 잃는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꼭 찾으러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그리하여 내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